9월 8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선지서인 에스겔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통독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3장부터 15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3장씩 읽는 것이 가장 흔한 패턴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15장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장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내용이 또 그렇게 마음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13장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남자 선지자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 선지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을 공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가 남자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 아래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단락은 주제가 얽혀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예언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자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은 에스겔 근처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시기가 살짝 겹치는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예레미야와 대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평강과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쉽게 말하면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교류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에스겔이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7절 이하로 23절까지 여성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불명확하기는 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이 여자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에스겔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있었던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건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진 않으나 그 앞에 내용으로 토대로 볼 때는 이것도 일종의 부적 비슷한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서 제가 부적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적을 메고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거짓말로 영혼을 죽인다. 그러면서 곡식과 떡을 받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 예배가 없는데 그 일종의 대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그 당시에 여성 예언자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둘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만 선지자들이고 거짓을 선포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핵심은 동일합니다. 죄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개혁하라 이런 해결책을 얘기하는 대신에 듣기 좋은 말과 일시적인 위안만 덧바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칠한 담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표현인데 결국은 그 위에 회칠만 바르는 겁니다. 그 담 자체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듣기 좋은 말인 거죠.
그것을 덧바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13절, 14절은 남성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 여성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큰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신앙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문제의 본질들을 외면한 채로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고, 듣기 불편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침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주제들을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고요. 14장과 15장은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14장의 앞부분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13장에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내용이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 12장 후반부부터 13장의 2개 그리고 14장의 앞부분까지 4개가 일종의 단편적인 예언의 모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장의 전반부는 뭐 어떤 앞이나 뒤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에스겔이 했던 어떤 예언을 띄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장의 뒷부분은 1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4장 전반부를 먼저 떼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장 구분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의 장 구분은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13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장과 절의 구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통독하거나 뭐 말씀 찾아보거나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아무튼 이 14장 전반부는 별도의 예언인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장로들이 두세 사람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탁의 내용이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떠나라. 그 전에는 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3절, 4절 또 그 이하의 말씀 속에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장 후반부와 1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장 후반부에는 이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의인 3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설령 예루살렘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되는데요. 나무가 불에 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이제 선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금 무섭습니다만 하나님의 진의는 내일 말씀인 16장과 18장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만 진지하게 한번 통독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에스겔 묵상은 제가 따로 더하지 않고요. 주일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주머니를 통해서, 부적을 통해서, 복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한번 살펴보았었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그것을 더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줄인 것, 의에 의하여 박해받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는 바인 거죠. 그것이 자격 조건인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가져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더욱 크게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팔복을 어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지금 팔복의 말씀 3절부터의 말씀을 쭉 적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1분여, 2분여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잠깐 유튜브 화면을 멈춰 두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더 추구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그 후에 제가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복이, 팔복 중에 어떤 복이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혹은 내가 내 삶의 지금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더 깊이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나눔 질문 1번은 방금 하신 거와 유사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받은 복 혹은 평생에 걸쳐 받고 있는 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2번 질문도 비슷한데, 내가 받은 복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큰 복을 이미 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제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을이라던가 어떤 공동체에서 나누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지금은 생각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받아서 누리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나눔 질문을 마무리하시고요. 아까 여러분 생각하셨던 팔복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복들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역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